안녕하세요. 삶의 여정 속 지식과 지혜의 빛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크고 작은 폭풍우를 만납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슬픔에, 때로는 깊은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하죠. 그럴 때 당신은 어디에서 진정한 안식과 피난처를 찾으시나요?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만의 견고한 안식처를 발견하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의 빛을 밝히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과 당신의 이웃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누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어제 제게 조금은 특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극적인 사건은 아니었지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사야 30장에 대해 이야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저는 이런 종류의 직접적인 지시를 자주 받는 편이 아니기에 조금 놀랐습니다. 저는 최근 며칠간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고 마침 어제 읽은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사야 30장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왜 하필 이사야 30장을 말씀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장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과거의 어려움과 두려움, 불안함에 휩싸였을 때 주님께서 제 영혼을 먹이셨던 수많은 성경의 안식처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랜 신앙 여정을 통해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삶의 힘든 순간을 지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성경책이 인쇄된 예수님 그 자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누군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분의 말씀인 이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진실되다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책은 바로 그분의 살아있는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심은 씨앗에 주님께서 물을 주신다. 자연의 이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땅에 씨앗을 심으면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심는 말씀의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일단 그 씨앗이 심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친히 물을 주시고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 마음밭에 안전하게 심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말씀에 물을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초창기의 기억이 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 어려운 상황을 겪던 때였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배신이었고 그로 인한 마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래, 용서하자, 용서하며 살아가자라고 결심하는 것과 실제로 머릿속에서 들끓는 폭풍을 잠재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시청과 경찰서에서 화장실을 청소하고 바닥을 닦는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밤에 홀로 일하면서도 3분에 한 번씩, 5분에 한 번씩 마음속에서 치솟는 분노와 상처와 싸워야 했습니다. 나는 용서의 길을 걷는다.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한다. 고 계속해서 되뇌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용서라는 결심의 행동을 더하면 마치 두 가지 액체를 섞으면 단단하게 굳는 에폭시 접착제처럼 그 결심이 더욱 견고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 여정의 한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배워가는 중이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워서 저는 일하는 중간중간에 성경책을 들고 와서 펼치고 아무 곳이나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성경을 읽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절박했던 밤, 하나님께서는 저의 미숙한 방식조차도 사용하셔서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밤 수십 번을 반복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제가 손가락으로 짚은 곳에는 바로 그 순간 제게 꼭 필요한 위로와 지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토록 자비로우셨습니다. 그 경험은 제 여정의 일부가 되어 제가 어려울 때마다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찾는 법을 배우게 했습니다. 마치 오랜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집이 평화로운 안식처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산속 어딘가에 있는 호숫가 작은 오두막을 꿈꿀 것입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쉴 수 있는 작은 피난처 말이죠. 저에게는 바로 이 성경책 안에 그런 오두막이 수천 개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마음을 듣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장소들이 가득합니다. 수년 전 저는 또 다른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깊은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시편으로 들어갔습니다. 시편 25편이 제 눈에 환하게 들어왔고 그 말씀이 제 영혼을 먹였습니다. 26편으로 넘어가니 그 말씀은 마치 저를 위해 맞춤 제작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27편, 28편. 저는 연달아 여러 편의 시편속을 거닐며 주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저는 그때와 같은 문제로 씨름하고 있지 않지만 시편 25편을 펼칠 때면 의식적으로 그 말씀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나를 위한 치유의 장소야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곳에는 저와 하나님 사이의 역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역시 제게 그런 장소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 저는 글을 쓰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창시절 저는 뛰어난 학생이 아니었고 글쓰기 능력에 전혀 자신이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쓸 때면 백과사전의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쓰기 바빴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글을 쓰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꿈을 놓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한 예언자 친구가 제가 사는 동네에 와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가 저의 글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제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그 꿈을 향해 나아갈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집회가 끝나고 한 자매님이 제게 다가와 찢어진 작은 종이 조각을 건넸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가 그 종이를 읽어보니 그것은 바로 제가 기도해왔던 글쓰기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제가 바로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다행이네요. 사실 당신에게 주기 전에 2번이나 찢어버렸거든요. 라며 웃었습니다. 그 일은 제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아직 책 한 권을 쓸 능력은 없었지만 적어도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 날 밤 저는 잠을 자다가 주님의 음성에 잠이 깼습니다. 제 인생에서 단 2번 있었던 일인데 너무나도 선명한 음성이었습니다. 이사야 30장 8절. 저는 잠결에도 정말 명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는 이사야 30장 8절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제 가서 그것을 기록하여 그 말씀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작은 글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작가가 되었다는 것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성경책과 함께 걸어온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 안에는 제가 언제든 찾아가 쉴 수 있는 호숫가 오두막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저는 그 구절들을 찾아갈 때마다 그 말씀이 처음 제 영혼을 먹였던 그날처럼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제 믿음을 새롭게 했던 그날처럼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이 저의 상황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바로 저를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구하기보다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무언가를 더해주시기만을 바랍니다. 하지만 믿음의 싸움, 시련, 훈련의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사야 3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아끼는 구절인 18절부터 2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 말씀은 제가 때때로 돌아가는 저만의 안식처입니다. 저를 먹이고 살리는 곳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말씀들 위에서 주님을 만났고 도전적인 상황 속에서 평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의 임재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의 임재가 함께합니다. 성경에서 임재는 종종 하나님의 얼굴로 표현됩니다. 우리를 향한 완전한 아버지의 기쁨과 사랑, 우리를 받으시는 그분의 얼굴빛입니다. 음성, 임재, 그리고 얼굴, 이것은 모두 하나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인생의 정확한 로드맵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A, B, C문 중에 어느 문으로 가야 합니까? 그냥 알려만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세한 지시를 내리는 주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아버지처럼 생각하도록 훈련시키는 아들로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갈망은 인생 계획표가 아니라 인생의 여정을 함께할 여행 안내자를 향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분과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문에 답해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대신 그분은 문제의 근원이 되는 더 깊은 곳의 상처를 만져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때로는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끔찍한 상황에 대해 제 마음이 더 나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혹은 이 영상을 통해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 길이 있었다면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것은 잔인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분으로서 불완전한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죽으신 유일한 해결책이셨습니다. 그 희생 덕분에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전에는 이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다. 내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얻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앞으로 내밀어 주십시오. 선물을 받는 자세로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각자의 영원한 안식처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오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도전과 기회들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이사야 30장과 같은 시편 25편과 같은 우리 자신만의 안식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순간에 그 말씀을 펼칠 때마다 처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먹였던 그날처럼 생생한 주님의 임재와 위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건강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